오늘은 10월 19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건 바울이 꾸며낸 얘기야. 소설 쓰고 있네. 그들이 볼 때 그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아니야 설득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자인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뿐이야. 바울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참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이 잘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뛰어난 화술의 능력자가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전설과 같은 거예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야.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설득하지 않아요. 뭐예요? 전달만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바울은 믿은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복음의 권위는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결과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것이며 거부할 자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이지. 바울은 전달자의 삶을 살았다.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이었었다라는 얘기를 14절에 하는데, 내 동족 중,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 연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거나 비슷한 사람보다도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잘 믿었다, 열정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안에서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무가치한 것을 알았다. 세상의 관심과 능력은 무가치한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애쓴 것이 후회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이 동안, 이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뭘로 했어요? 복음 전파로 했다. 영혼 구원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니, 말로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도 못할 망정, 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들을 해서 왜 그 사람들을 상처 있게 하냐고요. 전도를 못하면
있는 분들에게도 잘해야지. 그게 성도의 삶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들 다 말로 다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파에 열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택정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른 것이다. 나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갔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살죠.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원망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살아요. 짜증내고 살아요. 분내며 살아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뿐이 없어요. 찬양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 있든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견뎠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코람데오 신앙을 강조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이런 분은 다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식을 늘 하며 살았던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